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위대했고 신약의 인물보다 뛰어났으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물보다 거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선구자로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지만 오래 살지 못하고 불의에 항거다가 일찍 처형을 당했습니다. 왕은 어디서나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행원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행렬이 먼저 나타나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팡파르가 울리는 가운데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실 때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지만 예수님의 길을 닫고 준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성취한 인물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했느냐, 이것이 인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생애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에 연연하지 마시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 전전긍긍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 가지 방면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며 이제 어머니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영이 강건한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하며 아기까지 영향을 받아 성령 충만해짐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자 바로 세례 요한의 사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를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잉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구자적으로
미리 선포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름처럼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불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무소유의 단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신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세례 요한이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진정한 용기임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겸손하시고 위로우신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죽음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는 불의에 대항하고 부정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만이 꼭 축복이 아닙니다. 비록 순교를 당하지만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며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가까이에서 봐왔고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를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삶과 죽음을 송두리째 맡기고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 영광의 그늘에 숨겨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역에 월권도 없었고 사역에 포기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의 능력과 인기가 메시아를 방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 숨김없이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불같은 메시지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꾸미지 아니하며 또한 자신이 존경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을 받고 은사가 있으면 착각을 합니다. 자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월권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지나가는 한 소리에 불과하다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자기 사역의 본질을 분명히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의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강단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완벽한 논리가 아니라 아주 솔직하고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비전은 천국이고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다르다라는 뜻의 메타와 생각이라는 뜻의 노에오입니다. 이게 합쳐진 말로 원뜻은 생각을 다르게 하다, 또 생각을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이며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결정된 마음과 뜻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뒤따르지만 슬픔 자체가 나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사고와 태도와 행동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불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 회개한다 하면서도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니까 전도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전도라도 할 수 있지만 믿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출석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그 생활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회개의 전통이나 지위나 문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나 부자라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회개는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를 위해서 파송받았을 때 회개하라고 말하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회개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라는 것은 바로 거의 그것에 맞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나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정과 사회, 직장과 교회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영적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깨트려야 하고 자기가 살던 스타일을 바꿔야 하며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 동기는 바로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천국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오실 왕을 준비하는 최대의 준비는 꽃다발이나 카페트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이제 그 삶의 방식을 버리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의 예언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400년 동안 가뭄에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남편이 아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 때는 늘 답답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고 또한 희락이 있고 또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매일 천국을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아픔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완전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에 와 있는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제 완전한 천국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온 천국과 완전한 천국, 곧 올 천국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이제 완전하게 다시 오실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설교만 들으러 오는 것은 사명받은 자가 아니라 구경하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설교를 듣고 자기 사명을 알고 행동하는 삶, 그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으며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때로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겸손함과 솔직함, 단순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왕을 위해 사는 삶, 다시 오실 왕을 예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주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까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핸드폰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실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히 경험하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